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고자 원한다고 해서 복을 다 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복을 받는 방법도 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서를 통해서 복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그 의미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말 사전에 보면 복이라는 것을 쳐보면 삶에서 누리고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기쁨이 담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복을 다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이런 만족하고 기쁨이 있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 받은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 머릿속에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지금의 지도로 보면 이라크 지방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을 하셔서 그를 택하셔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너는 지금 친척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 땅을 보따리 다 사가지고 내가 너를 이사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왜 가는데요? 그게 어딘데요? 뭘 하러 가는데요? 이렇게 많은 질문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계시겠지 하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사 가는 길이 그냥 잠시 가는 길이 아니고요. 제가 지도로 펴놓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적어도 1000km가 넘어요. 1000km 같으면 서울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거리입니다.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가지만요. 나귀에 기사짐을 싣고 그릇도 좀 싣고 이렇게 해서 가면 1000km 그야말로 한 달이 넘게 걸리는 먼 거리를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이런 일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라고 하면서 순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토를 안 달고 그냥 순종하면 엄청난 복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먼 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조금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재산을 좀 가져서 잘 살았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잘 살아봐야 이사 가는 그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성을 짓고 사는 사람과 무슨 이사 가는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조금 살았다라는 인물이었었죠.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조금 사니까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사 간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족도 있었는데 특히 조카 롯이라는 분과 함께 갔었습니다. 이분들이 이곳에서 살다가 그 당시에는 재산해봐야 양과 염소가 많은 것이었습니다. 양과 염소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야 조카야 너는 저 멀리 저곳에 가 살아라. 나는 이곳에 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 살게 됩니다. 소유가 많았습니다.
부자였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1000km나 이사 왔는데 순종하고 따라왔더니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평상시에 순종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조금 더 세게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아내로부터 적자를 하나 얻었는데 이게 이삭이라는 인물입니다. 나이가 지긋이 그러니까 인생이 더 이상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만큼 우리 단어가 참 멋있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 그렇게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크고 장성했을 때 야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한번 보자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야 네 아들을 저 산꼭대기 우리가 뒤에 백양산에 들고 와서 나에게 제사로 한번 드려라 그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달라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말을 했겠지만 순종을 잘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부가 되게 해주셨으니 또 무슨 계획이 계시겠지 하면서 순종을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순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얘야 됐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보다. 네가 진짜 나를 믿고 따르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축복을 참 많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진리라고 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에 있는 글은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글인데 아직 한 번도 업그레이드 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면 지키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19절이지만 그 앞에 보면 9절 23장 9절에 보면 9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 요즘 전쟁은 그냥 미사일로 뻥뻥 쏘고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직접 칼이나 활로 들고 와서 적들과 마주쳐서 싸우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히는 블레셋이나 이런 군대를 맞이해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덕에 적은 저쪽 언덕에 이래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 전쟁이 언제 치를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전쟁하는 그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의역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전쟁을 치는 가운데 있지만 제대로 화장실도 없고 씻는 것도 제대로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해야 된다. 남들은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아녀자들, 부녀자들 이런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막 법 없이 겁탈하고 이런 일들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밤까지 저 진영 밖에서 회개 다 하고 들어와. 심지어 소변 보고 대변 보는 것도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 이 진영에는 하지 마. 조금 떨어져서 나가서 똥 누고 소변 보고 다 해. 그리고 나서 흙으로 다 덮어. 하나님의 백성은 남들과 달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렇게 정결해야 된다.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것을 간단한 것 같지만 지키면 좀 고결하게 보이면 좀 정결하게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14절 보면요,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이지 않으심으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니까 남들 보기에 달라 보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그걸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는 복을 주겠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으로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복. 여러분, 임마누엘 복이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인데요,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고 면류관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6.25 전쟁이 벌써 한 70년 전이 되었죠. 6.25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북한은 공산주의화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종교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불교, 한참 기독교가 뜨겁게 교회가 부흥케 되었는데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 해파하고 절도 다 해파하고 종교라는 종교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1997년에 북한은 고난의 행군 기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그런데 지금 외국의 외신을 통해서 듣는 소리는 그때보다 더 힘든 것이 지금 이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또 외국에 수출입을 못하게 하는 제재 때문이죠. 2중 3중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의 북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먹어가지고 살 빼야 된다, 굶어야 된다, 다이어트 해야 된다 하면서 날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며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될 때에 우리에게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세계 어느 나라에 65세 이상 되는데 월급 주는 나라가 있는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 나라가 보니 공산국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공산국가는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 이런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높이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에게 돈을 부어주거든 이자 받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족, 이스라엘 동족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 자손들에게는 금전 관계를 아예 하지 말든지 하면 이자 같은 것을 받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면 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필요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웃을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만 편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뿐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 만나면 어른들이 어떤 인사를 하면서 만나는가 하면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침 잡쌌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게 인사였습니다. 아침 드셨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때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묻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인사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만큼 힘들게 살아온 조상 때였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 듣는 분이 계시는 게 그렇지. 쳐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동족에게 형제에게 돈을 꿀 일이 있거든. 돈을 빌릴 일이 있거든. 빌려주거든. 이자를 받지 마라.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웃에게 무한전 사랑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합법적인 기관이 은행이죠. 은행. 이걸 고리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도 보니까 이 고리대금에 대한 이야기가 이 창세기까지도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역사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1금융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고리대금이 은행이고 두 번째 금융이라고 보통 하는 2금융도 있죠. 이자가 조금 더 높은 금융기관. 그 다음에 제일 이자가 높은 금융은 뭐죠? 이거 잘하시네요. 네, 사채업자들이죠. 이런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을까? 이웃에 굶어 죽게 하는가를 잘 살펴보라 말씀인 것입니다. 경주의 채부잣집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고 우리 할머니도 같이 가신 적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 사방백리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가훈입니다. 가훈. 대단한 가문이죠. 가끔 조용하면 저도 한 번씩 가서 이런 사람들의 정신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족들, 형제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웃을 돕는 사람 되어라. 그러면 어떤 복을 주느냐? 어떤 복을 주느냐?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자, 23절, 20절 같이 시작.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범사의 복이라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이 된다는 말, 모든 일에 희락이 있고 모든 일에 기쁨이 있다라는 뜻이죠.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복을 받느냐? 내가만 계속해서 주머니에 채우는 사람은 그런 복을 못 받는다는 거다. 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웃에게 나누고 혹시 굶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밥 먹자 하면서 같이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깊은 산속에 옹달샘이 있는데 옹달샘이 물을 안 퍼내면 우리말로 속담에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고 하죠. 자꾸 퍼내면 어떻게 됩니까?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그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같이 나눌 것이 있으면 이웃을 늘 도와주고 가난하고 도와주면 세상에서는 다 주고 나면 뭐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솟아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어디에 채워놓을까? 이불 속에. 제 친구 목사님 어머니가 90세가 넘었는데 치매기가 너무 있었어요. 어머니가 계속 수입이 있잖아요. 아들, 딸이 오면 계속 지어주면 다 어디에 넣는가를 제 친구 목사님 다 모아놨다가 비계 속에, 저 선반 속에, 이불 속에 넣어놓고 돈 받은 거 있습니까? 몰라. 그렇게 이야기했나 봐.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바깥에 놀러 가시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뒤져서 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다고. 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채워넣기만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일이 없죠. 움켜쥐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진짜 부자는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범사의 복을 누리는 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인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2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번째 복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복을 신명기서 24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부부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금삭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금삭을 완전히 바라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고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은 노동자들이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일하고 나서 품삯을 못 받았다. 그거 못 받아가지고 하소연하는 하소연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장님이 준우에 돈이 있으면서 자기 배는 채우고 우리의 일당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장님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지금 14절 15절 제 말씀 조금 각색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걸 착취해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이것도 없어 하면서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약자 편이죠.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이거 이렇게 하면 죄가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도와주고 세워주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약자들에게 네가 고소를 당하면 절대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어떤 복을 받는가? 13절입니다. 13절. 13절 안 적어놨습니까? 네.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호소하는 이 호소가 그 사장님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장님이 이런 배려를 해주셨어요. 10가지 일을 했는데 11가지 품삯을 주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 저 우리 사장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자리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죠. 13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예,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에 대한 개념을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을 얻었다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깨끗한 사람 옆에 있으면 좋지만 더러운 사람 옆에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그것도 우리와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검색 잊어버렸었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네? 네? 아, 약자를 보호해라. 이자 받지 마라. 약자를 도와라는 말씀이죠. 네 번째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소당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더 축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이르라. 그래야면 범사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인정하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마누엘 복과 그 다음에 자자손손 어마어마한 재산을 누리게 되는 순종의 복까지 주신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일제강점기가 시작될 즈음에 선결교단에서 일제강점기 때에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보면 외국 선교사가 간증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북한 땅인데 복돌이라는 사람이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합니다. 이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복돌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그 선교사 복돌이라는 사람이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그때 마침 외국 선교사님이 그 동네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부잣집의 머슴살이라는 복돌이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선교사님이 볼 때에 복돌이라는 이 사람이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니까 아이들을 좀 가르치라고 교사로 선생님이라고 시켜주었습니다. 머슴인데도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했는지 엄청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참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교회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격과 성품이 많이 다듬어져서 많은 사람, 그러니까 부잣집 주인이 봐도 저 복돌이가 우리 머슴이지만 참 신실하다 해서 부잣집 딸과 결혼을 시켜서 사위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들, 딸을 잘 놓고 참 잘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갔습니다. 이 복돌이라는 분은 장로님이 되셨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인품이 또 집안에서 부자니까 유산도 있고 하니까 장사를 시작했는데 서울서 인천까지 이렇게 평양에서 인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인천에 오니까 이게 자주 왔다 갔다 할 거리가 못 되니까 시간이 좀 있었겠죠. 자, 이런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 집에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큰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도둑질을 습관적으로 하는 도둑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남의 집 소를 훔쳐오다가 주인이 발각하고 막 도둑놈이라 쫓아오니까 어찌 하다가 그 소 주인을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도망다니게 되었고요. 둘째 아들도 이분은 또 술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술을 즐겨 마다가 싸움판에 걸려서 싸움에서 또 한 사람을 우연찮게 죽이게 돼서 또 감방에 갔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이런 우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부잣집 딸이었던 권사님쯤 되겠죠. 그분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을 잘 보호해야지, 집에 나오지 말고 방에만 있어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이 셋째 아들이 문틈에 이렇게 문풍기죠. 침을 발라서 구멍을 딱 내가 바깥을 내다보는데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겠어. 돌이 하나 날라와서 눈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볼 때에는 어마어마한 슬픔이 있었겠죠. 아들 셋 다 이러하니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 박간 양반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생각해서 사람을 시켜서 박간 양반 이 인천에 사업하는 곳에 보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첩을 내리고 온갖 분탕질을 하며 살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교사님은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설교 시간마다 복돌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인용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주를 심으면 무엇이 날까요? 저주가 난다. 선함을 심으면 선함이 나는 법이에요. 여러분의 이웃에게 선을 베풀면 그 선이 돌아올까요? 아니면 주먹이 돌아올까요? 선이 돌아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 없이 순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구별된 모습으로 정결하게 살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좀 달라 보여야지 정결하게 살 때, 선을 베풀 때 무제한 선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여기시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남은 여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과 의롭다 여기시는 복과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순종함으로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어서 성경 말씀에 통해서 복을